오늘은 세례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건너면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다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북한 군사 분계선, 그것을 가로지르는 이 다리는 우리의 분단 현실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판문점 내 군사 분계선을 가로지르는 다리인데요. 공동경비구역, 이 공동경비구역 서쪽에 흐르는 사천이라는 이 내가가 있는데, 이 사천을 건너는 이 다리가 지금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고 불리우는 다리입니다. 원래 이 다리의 이름은 넓은 다리인데 1953년 7월 휴전이 협정되고 그 이후에 지금의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 말에 이 다리를 통해서 포로 송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남쪽에 있던 북측포로를 이 다리를 건너서 돌려보냈고, 그리고 북측에 사로잡힌 남측 포로를 또 이 다리를 건너서 서로 맞교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포로들이 한 번 이 다리를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해서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흔히 결혼을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라고 비유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이제 물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 전날 밤 여자들이 정말 이 결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하며 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돌아오지 않는 다리, 다시 건널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몇 번이나 건너셨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의 되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결정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그것입니다. 세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은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인해 장자를 잃은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날 밤에 당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의복과 폐물을 얻어가지고 그날 밤에 급히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에 그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을 제외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대략 최소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했다고 학자들은 추산합니다. 더 많게는 200만까지를 보기도 합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12장 38절에는 수많은 족속이 함께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최소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의 인원이 출애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상상이 가십니까? 남양주 시민이 2013년 9월 현재 61만 3,731명입니다. 이 수는 전국에서 17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인구 250만 명으로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고요. 광주광역시가 인구 150만 명으로 5번째 많은 인구를 가진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큰 도시 그 다음, 그러니까 광주광역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입맛은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실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린아이와 부녀자들 그리고 중다한 잡초까지 다 하면 한 200만 명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하실 자의 수가 고작 14만 4천 명이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감원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70양의 비유와 10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10문화 비유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만 해도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고작 14만 4천 명으로 구원할 자들을 감원하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수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서 그 영혼 하나가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모습은 실로 장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처럼 한낮에 뜨거운 태양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 광야, 사막의 밤의 추위를 불기둥을 통해서 막아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말씀은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불침번을 서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난 뒤에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 내보낸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가게 되는데요. 출애굽하여 애굽을 나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앞에 나타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원하게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다가 그들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맹렬한 속도로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야, 애굽에 우리가 죽으면 묻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애굽의 온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따라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힌 것 같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신술꾸러기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가게 하시지 왜 그들의 앞에 홍해를 가로막게 하시고 또 애국 군대가 그들에게 쫓아와서 한가운데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갇힌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애국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막장인 거죠. 더 이상 우리가 떨어져도 이러한 바닥으로까지 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앞에도 벽이요 뒤로 돌아가자니
뒤에도 벽인 막막한 그리고 답답한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점점 우리를 옥죄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도 하늘이 열려 있다면 속담처럼 쏟아날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방이 다 열려 있어도 하늘이 막히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막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 사이에 집어넣으신 그 4년 초과의 상황 속에 처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처한 위기는요,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 갇히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2절과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백성을 향해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로 난 그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어오게 하셔서 그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심으로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가 양쪽에 벽처럼 물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로 마른 땅 곧 길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탁 내밀자 바다가 순식간에 갈라지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데는요, 밤새도록 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 바다가 갈라지는 동안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하나님께서 앞서가던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셔서 그들을 깜깜한 흑암 속에 가두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앞에서는 바람이 불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동안 뒤쪽에 있는 애국 군대에게는 구름 기둥 속에 갇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한 발짝도 다가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불기둥이 솟아올라서 그들은 환한 대낮과 같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애국 군대는 구름 기둥을 보내 어둠 속에 헤매게 하시고 홍해는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는 길을 만드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사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서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점점 우리를 옥죄어오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아울러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히나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앞에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되면 저는 홍해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2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 큰 능력은 그들 앞에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를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고 홍해를 갈라내시는 이러한 기적은 그러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바다가 갈라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닷길로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는 흑암 가운데 가두었던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보니까 바다 가운데로 길이 났습니다.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야, 우리도 빨리 쫓아가서 저들을 죽여야지 하고 이 애국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의 병거들의 바퀴가 벗겨지게 했습니다. 바퀴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달리지도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애국 군대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야,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운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자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바다 한가운데서 어도가도 못하게 하는 동안에 홍해를 다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바다를 가를 때처럼 손을 내밀어 바다 위에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양쪽에 벽과 같이 쌓여있던 물이 하나로 합쳐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애국 군대가 그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서 수장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그 바다가 오히려 애국 군대는 매장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하여 건져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모세를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듯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위한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끔 제 자신을 둘러싼 애국 군대와 가로막힌 홍해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룻밤입니다. 오늘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 저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사라지고 저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가운데 형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매 하룻밤 사이에 바다 한가운데 없던 길이 생긴 것처럼 오늘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은 제 앞에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저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꽉 막혀있던 것 같은 문제들 가운데 해결책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를 두르고 위협하던 스트레스와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많은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순식간에도 홍해를 갈라지게 하실 수 있었는데 왜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좀 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능력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꼭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좀 더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한가를, 얼마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가를 오랜 동안 좀 더 보라고 그렇게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로 기다리게 하시는 시간은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20년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부교육자 생활 10년 만에, 어떤 친구들은 아버지의 교회를 물려받아 참 저보다 빠른 시간에 그렇게 담임 목사가 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오랜 시간을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하신 후에 이렇게 담임으로 보내시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이 되고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2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역사하셨고 열심히 도우셨고 열심히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 가운데 빠른 능력을 가지고 빨리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국군들을 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걸까요? 굳이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가나안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홍해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가로막는 문제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앞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불평과 원망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고난 속에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기적입니다. 라고 고백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고난 속에 몰아넣으실지 모릅니다. 우리로 더 이상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못하도록 더 큰 문제 속에 집어넣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그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하시기보다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능력을 보여주시되 우리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줄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는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말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기나 하고 따라오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믿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그때 지도자는 백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백성들의 인정과 지지 그리고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백성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렇다면 지도자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로 하여금 사람들의 신뢰와 인정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문제에 봉착한 지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하여금 문제에 봉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사람들로부터 그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얻도록 하시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문제들을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특별히 지도자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함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 지도자를 신뢰하고
또한 지지하고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또한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알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위기 가운데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사 건너게 하신 것은 그들로 다시금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애국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마실 물이 없을 때도, 길이 험할 때도 애국으로 돌아가려고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만약 배를 타고 홍해를 건넜다면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그 가운데 길을 내어 가나안을 향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그 물을 다시 덮음으로써 애국으로 돌아갈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애국은 죄를 상징합니다. 애국에서의 종살이는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사망에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의 종되었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다시는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는 죄악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은 애국으로 돌아갈 바닷길이 막혔기 때문이었듯이 구원받은 우리가 죄악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악된 옛 삶을 살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건널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옛 애굽의 종살이하던 삶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세례는 물 가운데 들어가 죽음을 경험하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생명을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홍해 가운데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옛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던 삶에서 결국 죽은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물속에서 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면서 죽은 것입니다. 누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옛 삶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삶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세례식을 행합니다. 세례를 받는 이들은 이제 과거의 죄악된 삶을 끊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홍해를 건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례받는 사람들은 죄악된 옛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삶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제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온 것입니다. 죄악된 삶, 거짓된 삶, 세상에 헛된 것을 쫓는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홍해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건넌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건널 수 없는 다리, 돌아갈 수 없는 다리, 돌아오지 않는 다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건넜습니다. 다시 죄악된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듯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죄악된 삶과 단절되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악된 옛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